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받는 거예요.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받으면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받으면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은혜 시리즈 30번째 말씀 제목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 중보기도, 이런 제목의 말씀이에요. 위기 때에 기도하면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목회자들 조회가 끝나고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쾅쾅.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문을 확 열고 들어와요. 어떤 남자분이 들어오는데 내가 모르는 분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그분이 다급하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다급하게 이분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를 찾으러 왔대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이자, 공자, 자자입니다. 그래요. 이공자. 그런 분 안 계시는데요. 그랬어요. 이 교회 다니는데. 이소민 권사인 거예요. 이소민 권사님. 아들이 어젯밤부터 어젯밤에도 집에를 어머니가 안 들어오신 것 같고, 따로 살거든요. 아침에 갔더니 안 들어오신 것 같고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도대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하고 이제 며느리죠. 며느님하고 둘이서 우리 교회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저도 이 권사님이 없어졌다고 그러니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일단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김성희 전사님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구역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전화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말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연락이 두절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또 아들은 막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니가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목사님이 네 하기 전에 문 열고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중보하면서 하나님, 이소민 권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도 위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분 기도하다 말았어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때 이게 막 기도가 이제 굉장히 세지거든요. 어쩔 때는 막 영적 전쟁까지 해요. 치열하게. 막 어떨 때는 1시간 정도도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 기도하는데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거 마음 문제 없겠네 하고 그냥 기도 멈췄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늘 새벽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나가는데 우리 안현신 권사님께서 목사님 하고 따로 나오면서 불러요. 우리 김영옥 권사님이 어제 집에서 나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이 대퇴골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오늘 2시에 수술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기도해달라고 또 권사님한테 전화 좀 꼭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
기도하고, 오늘은 좀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분 두 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점심때 지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 일 없어요. 이소민 권사님 오늘 일하고 있대요. 어제 휴대폰이 물에 빠져버려가지고 그게 꺼져 있었던 거고, 어제 좀 늦게 들어가고 아침에 일찍 일하러 나간다고 일찍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기도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해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잘 몰라요. 기도해도 뭔 일이 있는지 깜깜해.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를 딱 시작하면요,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이라는 게. 그래서 괜찮구나 해서 정말 괜찮아서 할렐루야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죠? 뉴스 틀 때마다 나오지 않나요? 그죠? 저는 뉴스를 안 봐가지고, 텔레비전 뉴스를 안 봐서 이제 가끔 유튜브로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뉴스로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왜 뉴스로 계속 나오게 할까요? 왜 뉴스를 계속 그 전쟁 뉴스를 보내줄까? 뭐 즐거운 스포츠 경기도 아니고, 그죠? 월드컵 경기도 아니고, 올림픽 중계도 아니고. 근데 자꾸 막 미사일 날아가는 거 막 계속 중계를 해요. 왜 할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너희들이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사일이 떨어지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또 그 난민들 얼마나 지금 힘겹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중보하며 기도하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요, 안 그래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중보기도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신기하게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잘 대접해서 보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비밀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의 정말 이 본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면서 계속 물러서지 않고 무려 6번을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불심판을 받아서 그 도시 사람들과 함께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6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네, 들으셨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들을 소돔성에서 전부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건져내고 그것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1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한 대가를 받아요. 그게 독자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해요.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 성읍은 높고 견고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거인들에 비하면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밤새도록 원망해요. 통곡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14장 1절에 3절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군가 원망하고 타다고 그럴 때는요, 사람들이 잠도 안 자더라고요. 밤새도록 우는 사람도 봤어요. 문제만 만나면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신세 타령하고 그런 거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신세 타령하고 남 탓하고 그래서 인생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죠. 그런데 아무리 신세 한탄하고요,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부모 잘 만난 거 부모 원망하고 탄식해도 단 하나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마귀들이 틈탈 수 있는 그런 기회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더 무너져 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그럴 때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 통곡 소리, 그 원망 소리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짜증을 내면서 원망했던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요. 진노.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놈들 전염병으로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지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온 이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죽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으면,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듣기 싫었으면 이 백성 내가 다 그냥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정말 강하고 탁월한 민족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시대 이제 끝났네. 이제는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군. 왓살에 비어. 역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 이러면서 주여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이 말도 안 듣고, 이 백성들이 원망 잘하고 남의 탓 잘하고 사랑 같지 않는 그 인생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맨날 남의 탓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망하지 않게 돼요. 인생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금 힘들면 원망이 터져나오고 불평이 터져나와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광야길에서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두렵잖아요.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우리는 조그만한 위기가 찾아오고 풍파가 찾아와도요, 쉽게 믿음이 흔들려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제 원망이 시작되기도 하고 남의 탓, 뭔가 좀 건수를 잡으려고 그래요. 괜히 가만히 있는 남편 푹 찔러가지고 니 때문에 막 그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루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들어가죠. 그곳에서 떨기나무에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게 돼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 나는 자존자다. 나는 나다. 나는 나다는 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대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마저도 다 아셔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원하고, 나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어떤 상황에 빠졌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실패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 분입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죽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처자들을 사로잡혀 가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오히려 적들에게 적의 밥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애굽에서 막 이 엄청난 능력으로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의 밥이 되라고,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해도 이만저만 오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사람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그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홍해바다 그냥 쫙 가르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오게 하셨느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자녀들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막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서 그러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먼저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막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들의 그냥 다 사로잡혀서 칼에 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 여러분 전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답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민수기서 14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적을 보고서도, 애굽에서 10가지 이적, 홍해바다를 가른 이적, 이런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해도 참으시는 분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많으셔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고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던 그런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그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할 줄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 신앙이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남의 탓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꾸 생각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뭔가 처리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하는가? 자꾸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안악 자손이 그 땅을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민수기서 14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딴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알아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이제 깊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막 따뜻해지고 너무 좋아져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서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스스로를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메뚜기로 보고 있대. 메뚜기도 한철이요. 근데 얘네들은 한철도 없는 메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돼요. 참 기가 막히죠. 메뚜기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메뚜기처럼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두려워하고. 여러분, 이 메뚜기 연약합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이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열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어요. 왜 건져내셨습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로 보지 않아요. 그들이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도 동일하게 보셔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작게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하고 메뚜기처럼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상속자들이에요. 이것을 알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남의 탓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필요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서 구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돈 주세요. 우리 시골에서는요, 아버지 돈 주세요 했다가는 엄청 얻어맞아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할 때는 어머니에게 가서 달라고 그래요. 어머니 돈 주세요. 도르코 사야 돼요. 그 다음 날은 칼 사야 돼요. 할렐루야. 하여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서 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제 종으로 살았어요. 마귀의 종노릇만 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 달라졌거든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신분이 옛날에는 가장 밑에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신분이 있어요. 제일 위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두 번째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밑에는 하나님 자녀가 있어야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마귀의 종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신분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신분이 제일 밑이에요. 마귀에게 계속해서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신분이 이 맨 밑에서 몇 계단을 뛴 거예요? 지금 마귀를 뛰어넘고 천사를 뛰어넘었어. 그리고 바로 하나님 밑이에요. 그죠? 대단하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통령보다 높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윤석열 대통령 예수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마귀보다 빛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열등의식을 버려야 돼요. 너무 저 같은 게 뭐라고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 열등감을 극복해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 때 자부심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외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대적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아주 평가를 해도요, 정말 너무 과대평가를 해요. 이 적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적을 봐야 돼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눈으로, 열등한 메뚜기의 눈으로 대적들을 보니 대적들이 어떻게 보여요? 겁나 무서워. 대적들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서 13장 32절에서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메뚜기의 눈으로 보니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메뚜기의 눈으로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요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 돼요. 아낙 자손의 거인들, 무시무시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요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아낙 자손들, 여호수아와 갈렙도 보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본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사람들 똑같았어요. 피부 색깔도 똑같고 키도 똑같고 똑같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적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대적들을 보는 눈이 달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은 대적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낙 자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 돼요. 밥이 돼. 그냥 하나님께서 아주 밥상을 제대로 차려줬다는 거야. 가서 우리가 밥 먹듯이 그냥 먹으면 된대요. 여러분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죠? 이 차이가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 인생의 차이가요 작은 거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버려요. 신앙생활 똑같이 앉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려요. 엄청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형통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적을 알아야 돼요. 지피지기는 백전백성. 잘하시네요. 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죠? 네,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도적질해 가요.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 마귀의 일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워요.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서 힘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과는 절대 싸우지 마세요. 사람과 부딪히지 마세요. 사람은 섬기는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다. 그러면 기도로 싸워야 돼요. 배우의 악한 영이요, 그 사람 찔러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과 싸우는데 그 싸움은 보복에 보복 또 보복, 점점 커져요. 홀라당 인생을 태워버려요.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 싸움이 그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어마어마한 그 무기가 있으니 지금 10,000명 죽었대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이 좀 후련해진 것 같아요. 자기들보다 지금 10배 넘게 죽었거든요. 10배 넘게. 건물은 아예 그냥 싹 때려 부셔놓고, 좀 마음이 그러면은 좀 시원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도 안 시원해지고 아직도 처음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상처받은 그대로. 뭐 다 죽인다 해도요, 다 쓸어버린다 해도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치유 안 돼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혈과 육의 싸움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처만 준다니까요. 절대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세요. 이쪽은 아멘 하는 사람이 여기 또 한 사람. 인생들이 하여튼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남편과 아내는 같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보면 여당 야당하고 자기들 뭐 맨날 다투고 뭐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서로 나라를 생각한다고, 그 생각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남편과 아내도요, 서로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남편도 가정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아내도 그런 거고. 그래서 생각이 달라. 생각은 누가 역사한다고요? 이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해요. 생각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다른데 그거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다 보니 힘든 거예요. 시원하지를 않아. 아무리 밤새도록 싸워도 하나도 안 시원해. 이 말 해줘야 되는데 내가 이 말 못해가지고 그냥 답답해 죽겠네. 할렐루야. 하여튼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 항상.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남편은 적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내가 나의 주적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군가, 북한이라고도 하고, 한민족이 어떻게 주적이 될 수 있느냐, 6.25 전쟁 같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한민족이다, 우리의 주적은 중국이다, 우리의 주적은 일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 아니고 괜히 박 목사는 무슨 당이냐고 또 물어보고 막. 참 나 답답해요. 내가 예수당이지 무슨 당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슨 당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지 대한민국이 잘 돼요. 자꾸 뭐 저 이파 저파에 붙어가지고 이상한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고. 누가 대통령 돼도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사탄을 또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막 너무 무서운 존재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요, 마귀들 막 조금 호들갑 너무 떨지 마요. 호들갑 안 떠들어도 돼요. 우리가 가난했을 적에는요,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막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랬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철 여러분, 겨울철에, 여름철에는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겨울철에는 시골에서는 맨날 불 피우러 다녀요. 불 피우러. 시골 살아보신 분들은 불 피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 거예요. 그러다가 산을 홀라당 태우기도 하고. 맨날 이제 초등학교 때 장작 막 주워다가 불 피우고요, 거기에 이제 고구마도 구워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친구들 모여가지고. 불 피우다가 보면은요, 꼭 그냥 놀면 괜찮은데 꼭 불을 또 뛰어넘어. 불 이렇게 크게 해놓고 야 봐라 하면서,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야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뛰는 거예요. 불을. 한 번은 내가 뛰는데 상대방이 저쪽에서 뛰어가지고 같이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불에 떨어진 거예요. 세상에, 머리도 타고. 근데 옷을 태워 먹었어. 옷을. 옷 탄 거가 그게 문제. 나 다친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옷 이제 태워 먹어가지고 입으로 또 이제 어머니가 알면은 막, 네 때문에 못 살겠다. 어이구 송신나 막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무서운 어머니. 아들 8명을 그냥 휘어잡은 어머니니. 무서워. 너 죽고 나 죽자 막 끌고 가버리거든요. 아주 막. 그 어머니에게 걸릴까 봐서 이제 막 옷도 그거 타버린 거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까만 거 막 뜯어내고, 그 빨래 이제 벗어놓으면은 빨래를 하다가 어머니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 입고 다니고 막 몰래 숨겨놓고 막,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나는 그거가 이제 이 옷 태워 먹은 그게요, 막 지구가 멸망당하는 것처럼 큰 일이었다니까요. 그게 참 유치하죠. 한 번은 또 친구랑 놀다가 우리 집에 장롱을 어머니가 큰 맘 먹고 하나 샀는데 장롱이 없다가 장롱을 사놨거든요. 이제 큰 맘 먹고. 근데 장롱에 거울이 있잖아. 거울. 친구랑 놀다가 장롱 거울을 깨버렸어요. 와, 이제 거울을 이제 틀림없이 누가 깼느냐, 어머니는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그거 해도 이제 어머니가 또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지 몰라요. 너차이 해버리면 이제 꼼짝없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몇 날 며칠 집에도 못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친구 집에 가서 그냥 너는 왜 니네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자냐 그래도 그냥 여기서 며칠 있을게요 그러면서. 그게 완전 집을 쫓겨날 일이었거든요. 그게. 우리 집은 아들이 많아가지고요, 한 명 안 돌아도 뭐 찾지도 않아. 이 장롱 거울 깨먹은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막 가슴 졸이고. 우리 아버지, 내가 집에 안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저기서 보면 막 도망갔어. 우리 어머니 그림자만 보여도 막 숨어버리고. 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커 보이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다녀. 근데 어렸을 때는 왜 이상하게 그런 걸
사고가 잘 일어나는지 몰라요. 한 번은 공차다가 교실 유리창을 깨버린 거예요. 제가 또 유리창 깼더니 선생님이 끌고 가가지고 그냥 유리창값만 물어오라고 하면은 너네 아버지한테 말해서 유리창값 받아와라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괜찮잖아요. 왜 때리냐고. 그때 또 몽둥이로 엄청 맞고 이제 나중에 자기가 나는 이제 유리창 대줄 줄 알았어. 깨워줄 줄 알았는데 어머니한테 유리창값 받아오래요. 이 유리창값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당시 유리창값 200원인가? 200원이요. 그때 우리 육성회비가 200원이었어요. 육성회비가. 그런데 200원을 달라고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내가 몸으로 때우리라. 이 몸이 죽어서라도 내가 이걸 어머니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막 선생님이 난리치고 그랬는데 어떻게 졸업은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렸을 때는 뭐 별것도 아닌 지금은 뭐 우리 아들이 유리창을 깨서 아버지 유리창 그래 내가 유리창 학교 유리창 다 갈아줄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뭐 유리창뿐이냐 창틀까지 갈아줄까? 그냥 LG 걸로 해줘? 막 이렇게. 요즘은 내가 그렇게 사이즈가 커져 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거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니까 막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적은 사실은 마귀는 별거 아니에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 그들이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또 마귀예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마귀보다 예수님이 훨씬 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제대로 알고 이 세 가지 붙잡고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면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위기가 찾아와도 이 위기들을 축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어떤 사업의 실패가 찾아왔어도, 남편이 실직을 당했어도, 자녀들이 대입 시험을 잘 못 봤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모르다 보니까 제대로 기도도 잘 못하고 자꾸 여러분 방황하게 되고 원망 불평 맨날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12페이지에서 이제 7페이지 했는데 지금 기도해야 될 시간이라 끝내겠습니다.